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4주년을 맞이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80주년으로 개척해서 지내온 우리 형제교회 또 충만교회 성도들이 오늘 함께 또 연합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종교개혁 50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타락한 카톨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금으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촉발된 이 종교 개혁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죠. 1517년 10월 31일에 부패한 가톨릭의 권력에 맞서 외쳤던 이 개혁의 목소리들은 단순히 종교 개혁에만 그치지 아니었고,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전반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왔었습니다. 하지만 5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종교개혁의 운동은 이제 서서히 변색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종교개혁의 전철을 밟으면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성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마저 이제 500여 년 전 중세교회와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 등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이제 그냥 머릿속으로만 되새길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한 이 개신교의 특징은 교회를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이 개혁하는 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지만, 오늘날 이 개신교의 모습은 부패했던 가톨릭을 갱신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가톨릭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가톨릭보다도 더 편협하고, 가톨릭보다도 더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의 침소봉대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지나치게 왜곡되어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에 지금 처해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갱신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교회적으로 또는 교단적으로 또는 한국 전체 교회가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내 스스로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조금씩 바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주님께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더욱더 진실한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을 때죠. 형통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은 참 신바람 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만 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꼬이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면
이내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때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고 행복을 느끼면서 신바람 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내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의지를 상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바울 사도도 그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선교하여 1차 선교 여정 때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차 선교 여정을 하는 도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있었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고 또 여러 가지 공고하기도 했지만은 선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까 정말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그런 어떤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정을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이 선교가 중단되었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선교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등에서 선교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 선교 효과가 베레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아테네, 이제 지금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그러죠. 이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선교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열심히 했지만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고 스승이었던 이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덴의 많은 철학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많은 철학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죠.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아덴에 있던 많은 철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도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말 훌륭하게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선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히 낙심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상당히 의기소침한 사태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어느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서만 유독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아덴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야 왜 자신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는 자신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논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철학, 인간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왔던 사도 바울은 지금 심히 지쳤고 지금 낙심에 빠졌죠. 여기서도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여기 고린도 와서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그게 잘 되지 않고 한번 꺾이면 침체가 되면 그걸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또 회복하기까지 어떤 시간도 상당히 걸리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몰두했는데 그게 어떤 계기로 통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목회자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탈진되어서 목회하기에 주저주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하다가 뭔가에 꺾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덴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바울 사도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내용에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쭉 나오게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직접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챙겨주셨습니까? 두 가지로 챙겨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 지금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갑작스럽게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삶의 일터와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오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묘하게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아덴에서의 선교에 실패하고 실망과 절망까지 빠져 있어 고린도 지역으로까지 왔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을 부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에 큰 도움과 힘이 된 것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 만남, 사도 바울에게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던 거죠.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축복 가운데 축복인 것이죠. 이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이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 있는, 증후군에 빠져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덴에서 겪었던 절망적인 분위기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2차 전도 여정을 훌륭하게 마쳤을 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정까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아굴라 부부의 관계는 피차 행복했습니다.
좋은 만남 속에서 인간의 행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인연이라는 말도 쓰고 악연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필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필연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필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오늘 내 옆사람, 오늘 내 뒷사람,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헐뜯고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힘 빠지게 하고 서로 태클을 걸고 부족함을 끌어집어내는 악연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서로 다독일 수 있고 서로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을 챙기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의 힘과 도움이 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는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모세를 챙겼죠. 여호수아를 챙겼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챙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하루하루 무의미하며 삶을 살던 베드로를 챙기셨어요. 또 정교 개혁을 하는 루터가 낙심에 빠졌을 때, 가톨릭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절망에 빠졌을 때 루터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인도로 선교를 갔던 어느 선교사님이 하루는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커다란 뱀의 습격을 받아서 이 뱀이 선교사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뱀의 먹이가 되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니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뱀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보통 뱀은 자신이 잡은 짐승을 딱 감을 때 이 힘이 얼마나 센지 한 번 뱀이 딱 감아 조이면 어떤 짐승도 그게 빠져나기 어려울 정도로 힘도 세고 그 짐승은 금방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을 정도로 큰 비단뱀이니까 그 힘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선교사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큰 힘으로 선교사를 몸을 조여왔습니다. 한참 발버둥을 치다가 갑자기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 성경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을 때 금방 잊어버려요. 1장 읽다가 2장 읽으면 1장 못 읽었지 생각지도 나지 않고 마치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러버린 것처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경을 늘 주야로 읽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힘든 일이나 내가 어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불현듯이 내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도 지금 바로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내가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즉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던 것을 그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렇게도 세게 선교사의 몸을 조이던 이 비단뱀이 갑자기 스르르 힘을 풀더니 선교사님을 내버려 두고 숲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원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비단뱀은 절대로 죽은 동물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딱 휘감았을 때 끝까지 발버둥 치는 먹잇감을 먹지, 이 축 쳐져버리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대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풀었더니 먹잇감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먹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만일 이 선교사님이 살아나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으면 뱀에게 잡혀 먹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는 점점 늙어가고 몸에 기력도 없고 허리와 다리는 아파도 내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맨 아프다고 하면서 바리바리 뭔가 만들어가고 싸주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챙겨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을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